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지난 한 주는 나라 상황도 참 힘든데 또 남부지방에 일어난 산불 때문에 염려가 참 컸던 한 주였습니다. 지난 역대 1위 수준이었던 2000년 동해안 산불보다도 더 컸던 최악의 초대형 산불이라고 하죠. 하루속히 완전히 진화가 되고 또 사상자들과 또한 피해가 또 이재민들의 아픔이 조속히 위로가 되고 또 복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산불이 그렇죠. 화마가 지나간 자리들 다 그렇게 잿더미가 됩니다. 아무리 멋진 산이었다 할지라도 오랫동안 관리되어 온 저택이나 고택이나 건물이라 할지라도 이런 자연의 재난을 한번 맞닥뜨리게 되면 아무 힘없이 다 타버리고 그 자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런 단어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황폐함입니다. 다 부서지다이죠. 다 깨져서 쓸모없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황폐한 곳에 이사야 선지자가 보내집니다. 그리고 이곳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는 황폐한 땅이 될 때까지, 쓸모없는 땅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명을 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이 시대의 황폐함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온 세계는 급격한 기후 변화와 또 식량 위기의 문제로 풍요로운 시기가 지나가고 위기의 시대, 또 재난의 시대가 다가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자원의 부족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기아와 빈곤의 문제로 질병으로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황폐해지고 있는 영역은 영적인 영역입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라고 하지만 이 시대는 독특한 영적 피폐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탈기독교 시대, 왜 복음 전도가 어려운가라는 책을 쓰신 팀 켈러 목사님은 현대 교회는 지금까지 만나본 적이 없는 위기에 봉착해 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절대자를 믿는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쫓아 살아가고 어느 때보다도 사후 세계에 관심이 없는 시대입니다. 너무 익숙해져 버린 디지털 문화로 인해서 성도의 신앙 성장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회들은 양극화된 정치판의 노예가 되어가고 정치 권력과 손을 잡음으로써 영적 권세를 다 상실하고 비기독교인들 앞에서 신뢰를 잃어버린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모든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내면적인 고독을 느끼며 외로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어딘가에 중독된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황폐함이 아니면 무엇이 황폐함이겠습니까? 딱딱하게 마르고 갈라진 마음, 영적 피폐한 그런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아무리 황폐하고 다 부서진 세상이라도 이 안에,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 사명에 대하여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예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십니다. 오늘도 황폐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서게 하시고 또한 예배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적이 없는 위기의 시대를 지나는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성도의 사명을 발견하시는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말씀하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응답했습니다. 이때 이사야의 마음은 내가 어디든 무엇이든 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할 자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사야는 어디로 보내지고 있습니까?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아멘. 누구에게로 갑니까? 이 백성들, 유다 백성들입니다. 5절 말씀에 따르면 이 백성들은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이었습니다. 마음이 황폐한 백성들에게로 지금 이사야는 보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무가 충격적이죠. 원래 선지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이 그것을 듣고 돌이켜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입니까? 너희는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다.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 말씀을 전하라입니다. 이어서 10절은 하나님께서 또 이사야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만드시겠다입니다. 귀를 막고 눈을 감게 만들어서 다시 그들이 돌아오지 못하도록 만들겠다. 이스라엘, 유다 이제 포기하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보면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귀가 막히고 또 눈을 감기게 하시는데 그 시작이 있습니다. 출발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불순종의 시작이 마음이 둔하게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특히 여기 둔하게 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시멘이라는 단어인데 살찌게 되는 겁니다. 겹겹이 기름으로 덮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에 살이 붙는데 두텁게 층층으로 덮이는 겁니다. 살이 마음에 쪄가는 것이죠. 우리 중에 누구도 살찌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실 분이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저는 성인이 되기 전에는 체구가 작고 말랐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이 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루에 아침에도 저녁에도 체중계에 올라가서 혹시 찌지 않았나 몇 번이고 확인합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체중이 불어나면 이제 몸도 또 둔해지고 또 건강도 어려움이 생기니까 신경을 쓰는 것이죠. 살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살짝 조금 어려우신데요. 여기 둔하게 되다 또 다른 의미는 기름으로 덮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방이죠. 마음이 살을 넘어서 이제 기름으로 지방으로 덮이는 겁니다. 마음에 겹겹이 두터워지는 것이죠. 마음이 점점 한꺼풀씩 이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에 살이 덮여가고 지방층이 쌓여가면 어떻겠습니까? 무뎌집니다. 마음이 무뎌지는 거죠. 마음이 둔감해집니다. 마음은 항상 민감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점점 무감각해지고 둔감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둔감해진 마음이 내 귀에 영향을 줍니다. 내 입에, 내 눈에 영향을 줍니다. 말씀을 들어야 할 귀가 점점 덮여지는 겁니다. 들리지 않는 것이죠. 주의 일을 보아야 할 눈이 살이 덮여서 기름이 덮여서 눈을 뜨지 못하고 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주의 일을 깨닫지 못한다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영적 장애인입니다. 영적 불구자죠. 그리고 오늘 이사야가 가서 전해야 할 유다 백성들, 그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영적 장애인들이죠. 불구자들이었습니다. 이미 이사야는 1장 4절 말씀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을 어떤 사람들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적은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났도다.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유다가 종교적으로 완전히 떠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속죄제를 드리고 절기 때마다 초막절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켜왔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이 떠났습니다. 번제를 드렸는데 드리고 나서 죄를 짓습니다. 돌아서서 이웃을 속이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며 살아갑니다.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거니까 내가 그거 믿고 또 가서 죄 저지르는 것이죠. 면죄부를 받는 것처럼 제사 드리고 죄 짓고, 제사 드리고 죄 짓고 하는 삶을 반복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종교적 행위로만 보면 철저해 보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났습니다. 마음이 가려졌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물러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가벼이 여겼다, 만홀히 여겼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10절 말씀에 이제 내가 너희 마음을 이제는 둔하게 만들겠다, 더 이상은 듣지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라는 말씀은 정말 그럴 만한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들어야 할 만한 말씀이죠. 정말 너희들 내가 이제 구원 안 하겠다, 내가 이제는 포기하겠다, 이 정도면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묵상한 이 10절 말씀에 보면 그 10절 말씀의 그 뒤에 마지막까지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라도 돌아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무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하더라도 아직 유다가 멸망하려면 140여 년이 더 지나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시기에 그들이 언제라도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이 말씀을 듣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곡하게 요청하고 타일러서 설득을 하는데 끝까지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고지 듣지 않으면, 끝까지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너 밤 10시까지 안 들어오면 너 못 들어오는지 알아? 내가 문 잠글 거야. 그러면 이 아이는 절대 못 들어오는 건가요? 그리고 10시 한 5분에 와서 정말 잘못했다고 열어달라고 하면 정말 안 열어준다고 했잖아, 그러면서 장굴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까지 몇 번이나 용서해 줬는데 안 되겠다, 이제 아무리 빌어도 이제 용서 없다, 이제 그만 미안하다고 해 라고 했다고 다음에 이 아이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으실 것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자녀의 마음에 충격을 주어서라도 잘못된 것을 깨닫도록, 알아듣도록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이야기해서 이 아이가 제대로 살아가도록, 부모 말 들으며 살아가도록 강하게 충격이라도 주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키라는 것이죠. 악한 길을 버리고 돌아서서 내게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주님의 마음이 동일하게 담겨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이제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하나님,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왜 이렇게 더딥니까?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도 사망에 이르기를 원하지 않기에 기다려 주시죠.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게 오늘 이사야 통하여서 주신 이 경고의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며 또한 세상을 향한 말씀이죠. 나를 향한, 내 마음에 혹시 종교적인 삶에 익숙하였거나 마음이 무디어지고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마음이었다면 이 말씀은 바로 나를 향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 은혜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고, 또한 오늘 이 말씀 깨달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결국 오래 참으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백성들의 응답과 그들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어느 때까지 그들의 귀는 닫힐 것이고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어느 때까지 전하여야 하겠습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다 황폐하게 되며,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이다. 아멘. 온 땅이 다 황폐해질 때까지 전하라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듣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황폐해질 때까지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 깨뜨리시고 부서뜨릴 것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황폐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 성읍들, 가옥들, 토지들, 땅들 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특히 13절 중간에는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나옵니다.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는 잎이 무성할 뿐만 아니라 그 열매도 풍성한 나무들 중에 두 나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웅장하고 풍요로운 열매를 맺는다 하더라도 듣지 않고 보지 않는 완악한 나무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은 버리시죠. 잘라내십니다. 끊어내시는 것이죠. 이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는 우시야 왕 때 풍요로웠던 유다를 상징합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향하여 제사를 드릴 때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평안하고 넉넉했습니다. 성전에 희생 제물이 넘쳐났겠죠.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와 같이 잎이 무성한 나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에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증히 여기고 거짓된 마음들 하나님께서는 다 쳐내시는 것이죠. 다 베어내십니다. 자기 자녀가 아무리 아파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해도 쳐내십니다. 베어내십니다. 악한 것들은 황폐하다시피 다 베어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베어내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썩은 것, 우리의 오염된 것, 죄로 오염된 것 하나님이 다 잘라내신다는 것이죠. 내가 더 이상은 세상 붙들고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만 붙들며 살아가도록 베어내시는 것, 끊어내시는 것,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남양주시에 어느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전에 일본에서
목회를 하신 적이 있는데 이제 하루는 일본의 이민교회에 가서 설교 하실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 중에 이제 특송 순서가 된 거죠. 남성 트리오 세 분이 특송으로 이제 앞에 나오시는데 이 세 명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이 세 사람들 야쿠자들이었습니다. 체구가 크고 뭐 걸어 나오는 폼부터 뒤뚱뒤뚱 라운드 티 딱 입고 온몸에 문신이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세 분이 앞에 딱 서신 것이죠. 그런데 반전입니다. 세 분이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목소리가 고운 목소리로 찬양을 했다는 것이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눈을 감고 들으면 은혜인데 눈을 뜨면 너무 위협적이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게 들으셨다고 합니다. 이제 찬양이 다 끝나고 그 중에 한 분이 앞으로 나오셔서 짧은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에게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다 야쿠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아내가 다 한국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내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을 잘 믿어서 남편들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까지 해서 결국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면서 이 세 사람이 다 왼손을 앞으로 딱 펼쳤는데 다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모두 이 새끼손가락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곳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기에 다 숙연해졌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안 후부터는 더 이상 어둠의 일을 계속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쿠자 두목에게 찾아가서 이제 더 이상 조직에 몸을 담을 수가 없다고, 이 일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에 자신들이 이 조직을 떠나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 두목이 농담처럼 받다가 결국은 그들의 진심을 받아들였다고 하죠. 그리고 모든 조직원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동시에 다른 설명도 없이 앞에 있는 탁자에 칼을 꽂았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잘라내라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그 칼로 자신들의 손가락을 자르고서야 조직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돌아가려면 잘라내는 것입니다. 세상의 미련, 육적인 습관, 죄악 얼마나 많습니까? 다 도려내야 하고 끊어내야 합니다. 이 세 사람은 자신들의 새끼 손가락을 잘라내고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끊어내야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 8절과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9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영생을 위하여서 포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끊어내야 할 것이 있죠. 잘라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잘라내야, 내가 돌아설 수 있다면 베어내야 합니다. 끊어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참 신앙생활입니다. 아무것도 포기하지 못하고 다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이 세상 둘 다 품고 살아가는 마음일 뿐이죠. 내 삶이 더 황폐해지기 이전에 내 모든 불순종의 삶을 다 베어내시고 끊어내시고 주께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잘라내시고 베어내신 그 하나님, 이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러면 남겨두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모든 것이 다 황폐해졌죠. 풍성한 나무들이 배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루터기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베어내어도 그루터기는 남겨두셨습니다. 그루터기는 나무의 밑둥이죠. 줄기와 가지와 잎이 다 잘려나가서 쓸모없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밑둥입니다. 나무의 밑둥이죠. 이 그루터기는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의 온전한 나무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회생할 시로라기 같은 생명의 씨앗을, 생명의 밑둥을 남겨두셔서 그 그루터기의 뿌리에 그 생명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합니다. 뿌리가 남은 그루터기, 그것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가지를 내고 잎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림 하나를 보시면 이 사진은 어느 집 앞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집 앞에 잘린 은행나무 밑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잘라냈는데 그 밑둥에서 자란 줄기가 다시 생겨나는 것이죠. 이파리가 생겨납니다. 잘려나가도 이 안에서 생명이 돋아나서 나무는 다시 자라는 것이죠. 이전에 생겼던 그 이파리보다도 더 건강한 이파리, 줄기보다도 더 연한 건강한 줄기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소생되고 회생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이 땅의 그루터기요 거룩한 씨는 누구이겠습니까? 제일 먼저는 이 땅의 그루터기 거룩한 씨앗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황폐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씨앗처럼 이 땅에 뿌려지셨습니다.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되셨죠. 거룩한 생명의 씨앗이 되셔서 구원의 가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말씀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그 밑둥의 밑아래 뿌리가 있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사야 11장 10절에서도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유다 지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나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실, 완전히 해결하실 죄사함의 구원 역사를 마침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땅의 그루터기요 거룩한 씨가 누구입니까?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살아가는 이 땅에 남은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황폐한 세상 속에서 질그릇 같은 그런 연약한 인생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한 씨를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이 성도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때는 계속 제사하면서 하나님을 찾아가야 됐죠. 그러나 이제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성도들을 떠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너희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함께 하리라,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인생의 소망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참 많은 가정에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으셨습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인생을 가르쳐주신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인생의 동반자여, 배우자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으셨습니다. 그 슬픔, 이 황망함을 누가 위로해 주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원치 않는 사업의 어려움으로 막다른 인생의 장벽 앞에 머물러 서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참 황폐한 일들 같아 보일 수 있는 이 일들 속에서 어렵지만
오늘 이 구루터기와 같이 거룩한 새벽 이슬과 같이 그런 믿음으로, 순결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요 거룩한 씨앗 되신 예수님 마음에 깊이 깊이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의 인생이 다 베어진 그루터기와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물든 마음을 아낌없이 다 베어내야 합니다. 내 욕심 베어내야 하고 내 자랑 끊어내야 합니다. 내 우상, 정욕, 탐욕 다 베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베어지고 다 깎여지고 다 베어져서 내 인생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기를 바랍니다. 황폐한 세상 가운데서 나의 모든 죄악을 다 베어내고 오직 거룩한 씨앗인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서 인생의 부흥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 성령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구루터기와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거룩한 씨앗, 구루터기 되신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모시며 살아가게 하시고 내 모든 죄악들 다 베어내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시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